돌파와 성령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교회가 시작됐습니다. 아멘.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교회가 시작되었는데, 그러면 이 교회는 어떤 역할을 하느냐? 그냥 모여서 예배하고 은혜 받고 그냥 모여서 활동하고 그렇게 그 정도일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그렇게 배워왔고 그렇게 해왔더라도 여러분, 교회는요, 따라합니다. 전초기지. 오늘 군인이 2명이나 있는데 축복합니다. 네, 한 명은 짧고 한 명은 계속 할 거예요, 형제님? 그래요?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먼저 전역하시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는 데에 전초기지가 된다. 그게 바로 교회라는 겁니다. 아멘 합시다. 교회가 뭐다? 전초기지. 그럼 이 땅 가운데 이 전초기지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됐다는 거예요, 안 됐다는 거예요? 완성이 안 됐다라는 거죠.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 우리는 어그러진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그냥 살아가면은요, 이 세상이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죠. 제가 종종 얘기하지만 여러분, 외국에서 1년 이상 살다 오신 분 손 들어볼까요? 네. 어디서 살다 왔죠? 영국에서. 그래서 영국에서 몇 년 살았습니까? 6년 살았어요. 해외파입니다, 해외파. 네. 그래서 좀 이상해요. 이게 이상하다는 게 뭐냐면 긍정적인 의미인 거야. 한국의 흐름에 완벽히 동화되지 않는 사람이야. 여러분, 이게 정상입니다. 한국에서 평생 동안 산 사람은 한국에서만 보고 배운 게 당연하죠. 그래서 뭐가 있을까요? 빨간색으로 이름 쓰면 찝찝하다, 그런 거 있으세요? 여러분 세대는 그런 거 없니? 주여. 있죠? 할렐루야. 아직 그 세대가 오지 않았군요. 주님 감사합니다. 그거 보셨어요? MZ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차이 보셨어요? 30대가 우리 둘밖에 없나? 그러네. 전화 받는 그 모션 취해봐라 하면은 저는 이렇게 하거든요. 혹시 이렇게 하시는 분 없어요? 같은 세대.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런 게 몇 개 있더라고요. 이런 거는 중요하지 않으니까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대에서 보고 배운 것이 정답이다, 진리다라고 살아가는데, 영국에서 사는데 빨간색 이름 쓰는 거, 그거 의미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수능에 막 목매어서 살아가잖아요. 우리 새신자 과정 때 희원 형제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는데, 와, 잠도 줄이고요, 핸드폰 릴스 유튜브 보고 싶은데 그걸 참고 공부를 했대요. 대단하죠. 또 뭐 참았다고 했지? 축구를 했다고 했나? 밖에 축제가 있다고 했나? 가고 싶은데 그걸 참고 앉아서 공부를 했다라는 거예요. 왜요? 대한민국은 수능 잘 보는 게 학생들이 다 통과해야 할 통과 의뢰인 거예요. 근데 여기에 다른 나라 사람들, 예를 들어서 어느 나라가 있을까요? 필리핀이라든지 스웨덴이라든지 그런 친구들을 데려다가 그렇게 하라고 하면은 할 수 있을까요? 쉽지 않을 거예요. 또 어른들 보면은 죄송한 말이지만 전부가 다 아파트라든지 하나 사보려고, 자기 집 하나 구하려고 평생을 다 바치고 거기에 이렇게 살고 있죠. 저희 어머니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의 부모님도 그런 분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하고만 살면은 그게 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완전히 정상인 거예요. 문제가 될 게 있어요, 없어요? 될 게 없어요. 굉장히 상대적인 거기 때문에 그걸 문제라고 할 수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 6년을 영국에서 살다 온 사람이 딱 등장을 했어요. 그 사람 친구들이 전부 다 아파트를 사고 있는데 그 사람 아파트 사야 되나? 하는 질문을 할까 안 할까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죠. 근데 그 사람이 이제 평생 동안 아파트를 사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문득 딱 생각이 든 거예요. 나 왜 이렇게 살고 있지? 이런 삶을 살 필요가 없는 곳도 있는데 라고 생각이 들 수 있겠죠. 그런데 평생 동안 이 삶을 살고 있으면 나 왜 이렇게 살고 있지? 다른 삶도 있는데 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한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이 세상에, 이 땅에서 태어나는 우리는 지금 이 삶이
당연하다고 여기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령 충만하여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사람들은 이 세상의 삶이 정상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합시다. 그래서 하나 물어볼게요, 여러분. 동성로 클럽 골목 가면은 금요일 밤, 토요일 밤에 이 남녀가 바글바글해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요, 전부는 아니겠지만 이 소위 원나잇이라고 하죠. 그걸 합니다. 근데 그 친구들이 그걸 할 목적을 가지고 가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 말은 안 하지만 내심 그런 친구들도 있을 텐데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이해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럼 이제 아니라고 안 한 사람도 이해되는 거네? 얘기 좀 해볼까? 아니야? 맞다? 아니다. 맞다고? 비난할 생각은 없지만, 그렇지? 그게 중요하죠? 비난할 생각은 없지만 이해는 되지 않죠. 아니 그렇게 살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하면서 내가 지금 당장 결혼할 사람의 과거를 이 PPT에 틀어놓고 그런 모습을 이렇게 볼 수 있다고 하면은 여러분 그런 사람이랑 결혼할 수 있습니까? 아니 막상 그러려면 어렵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삶을 사는 게 20대 때 화려하고 멋진 삶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 10년 이상 지속적으로 술을 먹은 사람들은요, 그 알코올성 치매에 거의 한 80-90% 걸릴는데요. 알고 계세요? 그런데 그 사실을 알면서도 술을 먹을까 안 먹을까요? 먹어요. 우리 시준 전사님 얘기 좀 해도 될까요? 우리 교회에 어떤 전도사님이 계시는데 그 전도사님께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아니 예수님 성령 세례를 받기 전에 술을 엄청 드셨어요. 어떻게 먹었냐? 아르바이트 끝나고 술 먹으러 딱 가요. 아르바이트 할 때부터 친구들에게 연락을 해요. 술 먹을 친구가 있나 없나. 그래서 만나서 술을 너무 좋아해서 안주를 하나만 시켜놓고 이 술을 하나 먹어보고 저 술을 하나 먹어보고 또 저 술을 하나 먹어보면서 계속 먹다가 술집도 한 4-5시 되면은 무조건 이제 마감 타임 있거든요. 그러면 나가야 돼. 쫓겨나는 거야. 나와서 시간을 버텨야 되는 거예요. 왜? 해장을 해야 되거든. 그래서 PC방 가서 1시간 반 버티면 아침에 이제 문을 여는 국밥집, 단골집이 하나 있었대요. 그래서 거기 가서 해장을 하면서 또 술을 드시는 거예요, 전사님께서. 훌륭하십니다. 할렐루야. 술을 드시고 해장하시고 잠깐 자서 딱 일어나셔서 몇 시간 안 자고 또 아르바이트 갔다가 거기서 꾸벅꾸벅 졸다가 끝날 때쯤에 또 술 친구를 찾고 또 그렇게 라이프 스타일을 사셨대요. 와, 훌륭하시죠? 아주 구별된 삶을 살고 계셨어요. 다른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고 있는데 이게 하루 이틀만 그런 것이 아니라 한 달에 30일이면 32번의 술 약속이 있었대요. 그러다가 진단을 받은 거죠. 이렇게 먹다가는 10년 뒤에 큰일 납니다. 그래서 병명이나 이런 거 다 있었는데 뭐 그런 거 디테일하게 이제 말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그렇게 병명이 나왔어요. 10년 뒤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무슨 생각을 했냐? 5년까지는 지속해도 괜찮겠구나. 이 생각을 하셨더래요. 물론 성령 하나님께서 다루셔서 이제 더 이상 거기 쳐다보지도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삶을 살고 계십니다. 우리 교회에 그런 전사님 아무튼 계세요. 그런데 성령 충만을 받지 않는 그리스도인들도 이 세상과 다를 바 없는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어서 진짜 heaven, 진짜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진짜 거룩한 삶, 진짜 멋있는 삶을, 참 자유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가르쳐주고 변화되는 곳이 어디다? 교회라는 것입니다. 이 어둠의 영을 몰아낼 전초기지가 뭐다? 교회. 교회는 뭐다? 전초기지. 그걸 기억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미 변화되고 있는 중입니다. 할렐루야. 이 교회를 방문한 우리 넌 크리스찬 두 형제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이미 역사를 시작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해버렸어. 홍준 형제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얘들아, 너네들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성령이, 약속하신 성령이 올 때까지 기다려라.
그래서 기다리라고만 했지 기도하라고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기다리라고만 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모여서 뭐 해요? 기도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중에 말씀이 나오는데 500명이었다고 얘기해요. 근데 몇 명만 모여 있었어요? 120명의 찐들만 모여 있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오기 싫었는데 온 사람도 있었을 거고, 친구가 가자고 해서 여기 3명처럼 친구가 가자고 해서 와 있던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성령님이 임하시니까 120명이 다 변화된 거예요. 첫 번째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헤븐으로부터 바람이 충만하게 불었어요.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두 번째, 불이 갈라지는 혀가 머리 위에 있었다. 뭐냐? 불 받은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레미야를 떠올려야 돼요, 여러분.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를 안 하려고 했는데 막 불이 뼈를 태우는 것처럼 이런 마음이 있어서 선포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 다음에 방언이 탁 터진 거예요. 방언이 터졌다는 건 뭐냐? 이 각 지역에 복음이 전해질 방향성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아멘 합시다. 다양성의 존중이 있지만 거기에 뭐가 선포된다? 따릅니다. 진리가 선포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나가서 막 방언을 하면서 무슨 얘기 있을까요? 성경에서는 나오고 있지 않지만 따릅니다. 복음을 이야기했을 거예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방언이 무엇인지 여러분 고민해 보십시오. 여러분에게 주어진 어떤 달란트라든지, 여러분이 호감 가고 있는 어떤 영역이라든지, 여러분이 배우고 싶거나 여러분이 갖고 있는 모든 이 호감이 있는 이 소셜 네트워크들 있죠. 이미 친구들 그룹들이 다 있죠. 거기가 바로 하나님이 주신 방언이다. 다음에 실제 방언도 있지만 그 방향성이 열린다는 거예요. 거기에 뭘 선포해야 돼요? 따릅니다. 복음, 진리. 그걸 선포해야 하는 거예요. 근데 몇 시쯤 됐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저녁 7, 8시쯤 되지 않았을까. 기도회 그래도 오후 1시 점심 먹고 모여가지고 같이 찬양도 좀 하고, 그리고 말씀 듣고 기도 열심히 해서 불 받아서 나가서 오후나 저녁쯤에, 아니면은 금요일처럼 다 끝나고 거의 끝날 때쯤에 11시에 빵 터져서 나가서 길거리에서 술 마시는 사람들 그 주변에서 막 선포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했는데 웬걸 오늘 말씀에 몇 시라고 나와요? 아침 9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 어떤 전도사님처럼 그렇게 해서 아침이 딱 된 그런 상태인 것 같아요. 철야 기도를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철야 기도를 하지 않았을까. 제 추측입니다. 9시까지 뭐 했다? 일단 기도는 했다는 거예요. 새벽에 모였던, 철야를 했던지 간에 모여서 뭐 했다? 기도했다. 저는 여기에 포인트가 있다고 믿습니다. 하이라이트 돼야 돼요. 기도하는 삶 살고 계십니까? 진짜 기도하고 계세요? 나의 삶의 원함과 나의 삶의 추구하는 방향성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그것도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의 뜻에 합한 것에 대해서 반응하시고 역사하실 거예요.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해서 내가 로또 되고 싶다고, 내가 원하는 거 되고 싶다고 그렇게 기도한다고 주님 그런 거 응답되면은 여러분 로또 당첨 1등 됐는데 막 500원 전부 다 로또 1등 대달을 하니까 이때 전략 뭐예요? 2등 되게 해주세요. 3등 되게 해주세요. 기도하면 이제 그대로 받는 거. 할렐루야. 아무튼 여러분, 근데 기억해야 되는 게 이 제자들이, 사도들이 120명의 제자들이 어느 지역에 있었어요? 예루살렘에 있었죠. 불과 한 2달 전만 해도, 전만 해도 예수님이 거기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정치사범으로 죽으셨어요, 여러분. 반역자로 죽으셨다고요. 그래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 도망 다녀야 됐어요. 얘네들 사실은 숨어서 짱 박혀서 두려움에 덜덜 떨면서 몰래 기도하고 있던 거예요. 몰래 기도하고 있어요. 왜요? 걸리면 죽는 거예요. 목숨을 잃게 되는 거예요. 마치 우리나라는 이게 참 어떻게 보면은 공감할 수 있는 그런 감사한 역사가 있는데 뭐냐면 일제강점기예요. 너무 가슴 아픈 역사지만 이때 무슨 일이 있었냐? 독립운동가들이 몰래 모여서 이 의기를 다지고 어떻게 하면은 이 독립을 이룰 수 있을지 대화하고 이 전략을 나누고 별로 독립에 관심 없는 사람 데려와 가지고 그런 마음 나누고 불타오르게 만드는 그런 시간을 가졌을 거 아닙니까? 거기에 이 일본 순사들이 쳐들어오게 되면, 긁히면 죽는 거예요. 120명이 마가의 다락방에 몰래 모여가지고 기도를 하고 있었다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성령 충만 받으니까 어떻게 해요?
길거리로 나가버려요. 할렐루야. 길거리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예요. 죽을 각오하고 대가 지불하고 이 복음 전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정답이기 때문에 복음 전하는 걸까요? 아니요. 성령 충만하게 되면 이 신분이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정체성이 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합시다. 자, 또 어떤 이 말씀 준비하는데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여러분 목숨 걸고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 바로 용서를 구하는 것이고 용서를 하는 것입니다. 특히 경상도의 스트롱홀드 깨질지어다. 제가 오늘 우리 교회에 어떤 형제가 있어요. 찐 형제가. 누구랑은 말 못하지만 근데 동생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야, 너 형한테 가서 포옹해봐. 아, 괜찮아요. 쏙 들어가더라고요. 야, 이게 별거 아닌데, 그죠? 근데 이게 진짜 힘들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진짜 힘들어요. 제가 또 어떤 형제한테, 같은 형제인 것 같은데 1대1 하다가 너 다음번에 그 새신자 과정 할 때 아버지한테 사랑한다라고 카톡 보내야 된다. 그러니까 막 손에 막 땀이.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야, 니네 형은 20살 때 그 2시간인가 3시간 걸렸어. 할 때까지 내가 지켜볼 거야. 표정이 막 사색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저한테 언제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목숨 걸고 복음 전해야 되는데 동의하십니까? 아멘. 그런데 그게 우리는 목숨 걸고 복음 전하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어디서 여러분 목숨을 걸어야 될까요? 어디에서 이 목숨, 이 죽을 것 같은 마음을 깨뜨려야 될까요? 바로 관계입니다. 따라합니다. 관계. 용서해야 할 사람을 용서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용서를 구해야 할 사람에게 가서 용서를 구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여러분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나타날 수 있다면 여러분 그거 하십시오. 안 되세요? 성령 충만을 구하세요. 내가 복음 전하는 거 너무 두렵고 안 되고 그게 왜 안 돼요? 성령 충만으로 말미암아 하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구하면 주십니다. 아멘.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예수 외에는 다른 이름이 없다는 것을 알고 선포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이야기하는 거 부끄러워하는 사람들 있죠. 이미 이 세상은 그래요. 수많은 이 미디어에서 예수님 전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예수님 믿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이야기하죠. 넷플릭스만 보더라도 무슨 담합한 건지 모르겠는데 뒤에 무슨 배우 세력이 있는 건가 싶을 정도로 기독교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얘기하고 있고요. 여러분 이 SNS라든지 인터넷 게시판 이런 데 보잖아요. 그러면은 욕이 엄청나요. 심지어 여러분 안에도 그럴 수 있어요. 그리스도인들 중에 그런 나쁜 모습만 보다 보니까 아유, 저 사람 길거리에서 예수천당 불신지옥 하시는 분 본 적 있으세요? 손 들지 마십시오. 이 속에 그분들 보면서 불편한 마음 든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이해는 합니다. 방법론적으로 메소드라고 해서 방법론적으로는 불편한 마음이 여러분 들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렇게까지 해야 돼? 라는 생각이 든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회개하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분의 하나님을 향한 진심을 여러분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저는요 성령 충만하게 되면 메소드, 방법은 다를 수 있다고 봐요. 우리 세대는. 그러나 그 정도의 이 진리에 대한 확고한 마음이 부어질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제가 청년 교회 하면서 너무 기대하는 게 바로 그건 거예요. 갖고 있는 방법들이 너무나 다양해. 방법적으로는 정답이 없다는 걸 확고한 것 같아. 내 스타일이 다 옷 입는 것만 봐도 그죠? 그런데 진리만 딱 적용이 되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진리만 딱 그 안에 들어가게 되면 야, 이게 어떤 일이 벌어질까? 어떤 방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의 삶을 보여줄까? 예수방향 선교회에서는 뭐가 있습니까? 구제사역이라고 해서 대구의 노숙자들 한 130명에게 피딩 사역이라고 하죠. 먹을 것을 이렇게 나눠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해야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 좋은 일이고 선한 일인 거 알아요? 몰라요?
다 알아요. 그분들은 주말엔 먹을 데가 없어요. 평일에는 무슨 급식소 무슨 급식소 해서 이 점심에도 주고 저녁에도 줘요. 근데 주말에는 없어요. 먹을 게. 이틀 굶는 게 여러분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그분들은 비참함을 느낀단 말이에요. 배고픔을 느낀단 말이에요. 똑같은 사람이란 말이죠. 우리는 한 끼만 안 먹어도 두 끼만 안 먹어도 막 민감해지는데 그분들은 주말에 이틀은 무조건 굶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 막 강요하고 설교 들으면 밥 준다 이렇게 안 하잖아요. 가서 God bless 축복합니다 하면서 우리는 벌써 6년 7년 8년 돼서 삼촌 하면서 축복합니다 하고 먹을 거 필요한 거 뭐 있어요? 옷도 주고 속옷도 주고 또 뭐 줍니까? 아무튼 뭐 다 줘요. 사달라는 거 다 사줘. 돈 모아서 사줘. 그런데 이거 하자고 했을 때 귀찮은 마음 드는 사람 할렐루야 회개하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선한 것 다 알고 중요한 것 다 아는데 예배하러 가는 자리 중요한 거 알아요? 몰라요. 선교하러 가는 거 중요한 거 알아요? 몰라요. 구제사역하는 거 중요하고 또 쓰레기 줍는 것도 이 세상을 아름답게 바꿔가는 거 전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중요하다는 거 아는데 그거에 대해서 지적으로 동의만 하고 있고 내가 삶으로 가서 살아내는데 게으름과 다른 우선순위와 어떤 피곤함과 이런 것들이 앞선다면 여러분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아, 내 안에 성령 충만이 아직 없나 보다. 성령 충만 받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래놓고 현동 밤새고 와가지고 잠 한두 시간 자고 와서 사역하고 뭐 그러지 마세요. 잠 충분히 자세요. 할렐루야. 또 오해할까 봐. 자, 세 번째 성령 충만하게 되면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냐. 성령 하나님은 따라합니다. 코이노니아의 영. 이 축도라는 게 있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근데 교회에서는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 위로, 충만, 역사, 동행 뭐 하심이 이렇게 다 말하는데 여러분 그게 하나로 딱 뭉쳐지면 뭐냐면 따라합니다. 코이노니아. 원어는 코이노니아예요. 근데 코이노니아는 뭐냐면 이 가족들 화목한 가족들이 앉아서 밥 먹는 그 분위기 그 행위를 코이노니아라고 해요. 유대인들은 밥 먹을 때 아무하고나 안 먹어요. 밥 한 번 먹자. 코리안들은 밥 한 번 먹자고 연락을 안 한대. 그래서 외국인들이 이해가 안 된다는 거야. 우리는 그게 어떤 인사니까. 근데 유대인들은 더 해요. 밥 한 번 먹자라고 하면은 그게 좀 기분 나쁠 수도 있어요. 너랑 나랑 무슨 사이인데 밥을 먹냐? 지금은 모르겠는데 이 당시에는 이 코이노니아라는 게 그만큼 중요했다라는 거예요. 성례선창도 그런 의미인 거고요. 어떤 신학자는요 예배가 이런 거라고 표현하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초청장을 받아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과 한 테이블에서 밥을 먹는 것이라고도 표현해요. 그만큼 코이노니아는 따릅니다. 친밀함, 관계에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면 보통 우리가 은사만 생각하는데 무조건 같이 떠올려야 되는 게 하나 있어요. 뭡니까? 따라합니다. 열매. 첫 번째 열매 뭐예요? 바로 사랑의 열매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정리가 딱 되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것도 그렇고요. 정답이니까 해야 되는 것도 그리고 이 선한 일이니까 해야 되는 것 이거 전부 다 사랑의 열매, 성령 충만해서 열매로 나서 하는 것 아니면 여러분 기계적으로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아니 왜 교회에서는 봉사를 시킵니까? 라고 하는데 봉사가 즐겁지 않아요? 그럼 주님 앞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다시 채워야 하는 거예요. 아멘 합시다. 그래서 모든 사역이든 선한 일이든 좋은 일이든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삶이든 정답이기 때문에 하는 것은 여러분 너무나 힘들어요. 그러나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안에서 성령 충만하게 되면은 목숨 걸고 광장으로 나아가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용서하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용서를 구하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내 삶이 아무리 피곤하고 아무리 어렵고 긴박한 상황이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살기 마련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그 삶에 치열함만 있을까요? 아니면 의와 평강과 희락이 함께 할까요? 당연히
의와 평강과 희락이 함께하는 것이죠. 저는요, 우리 헤븐컴 처치 청년들이 다 이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주님 앞에 치열한 삶 사는 거 너무 멋있거든요. 근데 가끔 보면은 치열하기만 해요. 온갖 막 불행과 어려운 마음과 그런 것, 이런 생각하면 안 되지 하면서 막 섬겨. 근데 그 안에 충만함이 없는 경우도 가끔 보이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나 충만함 없으니까 안 합니다. 그러지 마시고 돌파와 충만함으로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또 하나 볼 것은 지금 설교를 한 게 누구죠? 베드로죠. 예수님 지금 죽으셨다 부활하신 지 어느 정도 됐다고요? 불과 한 2달 조금 넘어간 상태. 한 2달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에 만약에 어떤 형제가 있다고 봅시다. 이번엔 가상의 인물이에요. 근데 이 인물이 한 2달 전쯤에 정태양 목사를 인터넷에 이단이라고 막 올린 거야. 난리가 난 거예요. 막 유튜브에 기독교 유튜브에 막 올라오고, 근데 나중에 아닌 게 밝혀졌는데 아니라고 정정합니까? 그런 사람들이, 유튜버들이 안 하죠. 그냥 조회수만 빨아먹으면 되니까 무책임하게 싹. 근데 걔가 여기 돌아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걔가 여기에서 리더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근데 걔가 설교자로 선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베드로가 설교를 했다는 것은 지금 그런 상태입니다. 우리야 결말을 아니까, 결론을 아니까 베드로가 설교하는 게 그럴듯하게 보이지만, 지금 베드로 입장에서는요, 여러분, 자기의 어떠함을 생각하면 설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떳떳하지 못해요. 교회에 오는데 여러분 보통 그렇게 생각하죠. 술 먹는 사람 교회 술 끊고 와야 된다고 생각해요. 막 손가락질 받아요. 담배 피는 사람도 마찬가지. 담배 끊고 와야 될 것 같아. 근데 그거 너무 표면적이지 않습니까? 내 친구들이 다 좀 뭐라고 해야 될까? 아무튼 그런 친구들이야. 그게 인스타에 막 올라와. 근데 그거 가지고 걔한테 그 DM 해가지고 그런 사진을 안 올리는 게 좋지 않을까?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친구 마음이 어떨까요? 교회 올래야 문턱이 너무 높은 거죠. 올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누구랑 같이 시간 보내셨습니까? 창기들하고 시간 보내셨고, 매국노 세리들하고 시간 보내셨단 말이에요. 베드로가 설교를 한다는 것은요, 떳떳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따라합니다. 성령 충만. 성령 충만해서 설교를 한 거예요. 베드로가 설교할 때 그 120명의 사람들 중에 분명히 회개한 사람이 있었을 거야. 저 인간 120명 모여서 기도할 때 저 인간이 뻔뻔하게 나타나? 그렇게 불편하던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추측입니다. 성경에 그런 얘기 안 나와요. 설교하기 딱 시작했을 때 쥐가 뭔데 설교해, 이런 사람들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베드로가 설교를 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3,000명이 세례를 받아버려요. 할렐루야. 베드로가 설교를 잘해서일까요? 베드로가 어떤 외모가 그럴듯한 메신저였어가지고 막 사람들이 호감을 가졌던 걸까요? 베드로가 재력이 있었을까요? 베드로가 어떤 특별한 달란트가 있었을까요? 아니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데는 그건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베드로가 학벌이 좋았습니까? 일자무식의 이 어부였어요. 정정합니다. 지금 어부들이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혹시 온라인으로 보고 계시거나 나중에 영상을 보시거나 할 때 우리 아버지 어부인데 그럴 수도 있는데,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고대에 2000여 년 전에
그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말도 잘 못하고 막 욱하고 승질만 내고 막 분조장 같은 사람이 복음을 딱 전하니까 3,000명이 회심을 해버리는 거예요. 이 가운데 나 같은 사람이 쓰임 받을 수 있을까? 오랫동안 씨름하는 청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술, 담배 뭐 이런 문제가 아닌 거야. 나 같은 성격, 우리 집안, 나 같은 이 성품, 나 같은 이런 에너지, 나 같은 이런 소극적인 그 수많은 나 같은 아니요. 여러분의 어떠함이 아니라 성령 충만하면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쓰임 받는 거예요. 다시 사역은 하나님의 일은 내 힘이 아니라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성령 충만으로 하는 것입니다. 아멘 합시다. 그리고 이거 계시적으로 부어졌으면 좋겠어요. 지식이 아니라 계시적으로 부어졌으면 좋겠어요. 그 쓰임 받는 인생을 정말 사모하는 청년들이 많은데 막 항상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저는 준비가 안 된 것 같아요. 충만한데 하나님을 향한 갈망으로 가득 차 있고 이 예배 안에서 성령 충만한 그런 형제 자매들인데도 여전히 나의 어떠함과 나의 이 죄성과 나의 부족함만 바라보느라 이거 해결하고 하겠다는 거예요. No! 하나님은 베드로가 돈 많이 벌면 사역하겠다라고 뭐 그런 얘기 안 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신경 쓰지 않으십니다. 아멘 합시다. 또 어떤 청년이 있냐면 제가 얼마를 벌면은 뭐 어떻게 하겠습니다. 그래 너무 귀하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저는 속으로는 웃기고 있네. 안 믿어요. 왜? 지금 심을 줄 알고 지금 헌신할 줄 알고 지금 충성할 줄 아는 친구들이 작은 것에 충성한 친구들이 나중에 하나님께서도 큰 일 주신다고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뭘로 해야 된다? 따라합니다.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성령 충만으로 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성령 충만을 구하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은 어떤 은사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영적인 특별한 존재가 되는 것 그렇게 목표 잡지 마세요. 따라합니다. 성령 충만은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이다. 하나님만 생각해도 막 두근거리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 있고 예배 말씀 기도하는 것이 너무나 행복한 상태로 들어가게 되는 게 성령 충만인 거예요. 나는 그렇지 않은데를 묵상하지 마시고 그렇게 될 것을 바라보십시오. 나는 그러면은 부족한 건가 쓰임받지 못하는 건가 지금 상태를 바라보지 마시고 오늘 말씀이 떨어졌으니 열매 맺을 그날을 기대하며 기다리며 기도하십시오. 그럼 성령 충만 분명히 받게 될 거예요. 받을 겁니다. 행복하게 십자가 지는 세대가 일어날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져요? 3,000명이 회심하는 놀라운 사역자가 이 성령 충만으로 말미암아 세워진 것처럼 어떠함과 상관없이 성령 충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여러분 사용하실 거예요. 그때 마무리합니다. 음악 틀어주세요. (37절) 띄워주십시오. 그러자 그들이 복음 설교를 듣고 마음이 찔려서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봤습니다. 형제들이요,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여러분, 한 사람이 성령 충만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영적인 삶을 사는 것으로 국한되지 않아요. 성령 충만하게 되면 분명히 주변에 생수를 흘려 보내게 되어 있어요. 영향을 끼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 세상의 어둠에, 이 더러운 세상의 흐름에 이게 당연한 거지, 당연히 이 세상 흐름대로 살아야지, 당연히 돈, 명예, 권력만 추구하며 살아야지 라고 맹목적으로 따라가던 사람들이 와서 물어보기 시작할 거예요. 형제들이요, 자매들이요, 우리가 무엇을 해야겠습니까? 고압적으로 심판하는 자세로, 혼내기 직전의 자세로 38절 회개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하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사랑의 열매로 가득 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성인 사랑으로 가득 차서 하나님의 마음의 공감에 대해서 공감하게 되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형제들이요, 회개하십시오.
돌이키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십시오.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도 성령 충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세상의 흐름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흐름에 동참해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 한 사람이 성령 충만을 받게 되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저는 그걸 기대해요. 그게 부흥이지 않을까 싶어요. 여기에 나의 어떠함 때문에 고민하는 지체들 있습니까? 성령 충만 구하십시오. 용서하지 못하거나 용서를 구하지 못하는 청년들 있습니까? 성령 충만 구하십시오. 쓰임 받고 싶은 분 계십니까? 공부할 때가 아니야. 스킬을 막 올릴 때가 아니야. 성령 충만을 구하세요. 주님이 그러면 여러분의 삶을 사용하실 거예요. 주변의 사람들이 붙기 시작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때 말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성령 충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영적인 고양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과 가장 친밀한 상태, 영적으로 가장 강력한 상태가 될 수 있도록 성령 충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흐름에 속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를 뜬 눈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깨어날 수 있도록 각성의 영이신 성령 충만이 부어질지어다. 우리 주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돌파와 자 계속 기도할 텐데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달라고 조르는 게 아니에요.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기도할지도 주님이 알고 계시고, 우리가 무슨 기도할지 몰라도 우리가 무슨 기도해야 할지를 알고 계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라고 말씀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하기 시작할 때 주님이 역사하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하고 구하는 것에 집중하지 마시고 여러분, 말하고 구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그 성령 충만을 영적으로 누리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구하십시오. 중언부언하지 마시고 또 속으로 가만히 기도하지 마시고 입술을 열어서 기도하세요. 주님, 이 시간에 성령 충만을 구합니다. 내 안에 더러운 것들은 떠나가고 깨끗이 씻겨지고 이 깨끗해진 그릇 위에 성령 충만이 충분하게 부어질지어다. 선포하면서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분들, 지금 설교를 들으시는 분들도 그 공간에서 주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함께 기도하십시오.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내 안에 더러운 것들을 소멸시키시는 성령의 불로 모두 태워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성령 충만을
이제는 깨끗하여지고 주님 우리 가정과 우리 누나의 가정과 우리 처가에도 성령 충만이 있을지어다. 우리 교회에도 성령 충만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세야라바라시나 간덴발레레스 켄다라바라시나 간덴발레레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주님 역사해 주십시오. 주님 역사해 주십시오. 예 주님 누리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십시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주님. 한 두 가지 정도만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기도할 것은요, 사역하는데 주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데 나의 삶을 막 갈아서 살아가는데 전혀 기쁨이 없는 지체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공간에 있을 수도 있고 영상을 보고 있는 예배자들 중에 그런 지체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지쳤다고 하죠. 그러나 내가 뭘 많이 해서 지친 게 아니고 내가 이걸 쉬어야 될 게 아니고 지금 어디로 가야 하냐면 주님 앞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의 자리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을 가장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앙망하게 될 것입니다. 독수리가 날개쳐 올라가는 듯한 새 힘을 새롭게 받게 될 거예요. 다시 달리게 될 것입니다. 종일토록 달려도 피곤치 아니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을 다시 한번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지친 지체들도 있을 것이고 또 쓰임 받고 싶은데 나의 어떠함으로 생각해 봤을 때 나는 이것도 없고 우리 집은 가난하고 내가 돈도 벌어야 되고 시간도 없고 난 능력도 없고 자신감도 없고 성격도 좀 그렇고 그런 수많은 거짓 속삭임에 둘러싸여 있다라는 그런 지체들이 있다라는 마음을 주십니다. 여러분 절대 속지 마십시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니 모든 거짓 속삭임은 중단될지어다. 성령 충만으로 사역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주시는 은사로 사역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목도하는 것입니다. 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두 부류의 지체들 부르짖으면서 주여 부르짖으면서 음악이 그렇지 않더라도 여러분 위축되지 마십시오. 음악의 크기에 내 기도 소리가 올라가고 음악이 작아진다고 해서 내 기도 소리가 작아진다면 여러분 그것은 음악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지 성령 하나님 따라서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해야 돼요. 부르짖으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야라바라시나간덴발레르스 미켄다라바라시나간덴발레르스. 오 하나님이 가운데에 오 하나님 지친 지체들이 있습니까? 새 힘이 필요한 지체들이 있습니까? 즐거움이 없는 기쁨이 없는 지체들이 있습니까? 성령 충만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을 부어주시옵소서.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즐거움으로 십자가를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좁으면 좁은 길 가는 것이 기쁠 수 있도록 성령 충만을 부어주십시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행복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겨우겨우 해내는 것이 아니라 정답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충만하여서 감사함으로 하는 우리 지체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 충만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성령 충만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이 중에 자기의 어떠함 때문에 고민하는 지체들이 있습니까? 재정이 있기 때문에 쓰임받는 것이 아니고 능력이 있기 때문에 쓰임받는 것이 아니고
성격이 좋기 때문에 쓰임받는 것이 아니고 외모가 뛰어나기 때문에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하기 때문에 쓰임받는 것이라는 것을 계시적으로 알게 하여 주십시오. 예,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시아라바라시나간덴발레레스. 너는 내게 부르짖으나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리라 말씀하신 하나님, 그 놀라운 비밀을 지금 계시적으로 알려주시옵소서. 그 놀라운 비밀을 지금 계시적으로 알려주시옵소서. 예 주님, 예 주님, 예 주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주님. 자, 마지막으로 기도할 것은 여러분, 성령 충만할 때에 영혼들이 붙게 될 거예요. 성령 충만하게 될 때에 사람들이 물어볼 것입니다. 형제들이요, 자매들이요,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그때 우리는 복음을 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쓰임받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도 너무 중요합니다. 이번에 마지막으로 기도할 것은 주님, 쓰임받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람들이 와서 성령 충만한 자들에게 형제들이여 그러면 우리가 이제 무엇을 해야겠습니까? 라고 물어보게 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전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회개를 담대하게 선포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성령 충만을 담대하게 선포하는 교회, 하나님 나라를 담대하게 선포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힘차게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한 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는 사람마다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오는 사람마다 성령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주님, 사람들이 와서 3,000명이 몰려오게 하시고 형제들이여 그러면 우리가 이제 무엇을 해야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세하게 성경을 가르치는 교회 되게 하시고 주님, 모든 것을 통용하며 모든 것을 하나님 나라에 맞춰 살아가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스야라바라시나간덴발레레스. 성령 충만으로 말미암아 베드로와 같이 쓰임받는 군사들이 일어날지어다. 베드로처럼 쓰임받는 군사들이 일어날지어다. 스야라바라시나간덴발레레스 리켄다라바라시나간덴발레레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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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성령 충만을 사모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 충만할 때에 기쁨으로 십자가 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쁨으로 좁은 문 좁은 길 갈 수 있도록 성령 충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용서를 구해야 할 자에게 용서를 구할 수 있도록, 용서를 해야 할 자에게 용서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사람과 사람의 마음이 가까워질 수 있도록 성령 충만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베드로와 같은 능력도 없고 죄책감이 가득한 인생이 주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3,000명을 회심시키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청년들에게 성령 충만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회심하지 않는 자들이 몰려오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십시오. 성령 충만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형제들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도대체 이 암흑이 가득하고 돈, 명예, 권력, 세상의 흐름이 가득한 세상 가운데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그런 물어볼 만한 성령 충만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형제들이여 회개하십시오. 죄 용서를 받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시고 이제 성령 충만한 인생이 되어서 세상에 나가 영향을 끼치는 증인이 되십시오라고 파송하는 교회 될지어다. 성령 충만을 일주일 동안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머물며 묻고 듣고 준행하는 청년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 박수 올릴까요?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반드시 회복되어 쓰임 받을 것입니다. 아멘.